사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4절에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1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요엘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이죠. 1271페이지에 요엘서 2장 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부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요엘 2장 4절에서 17절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마음을 찢어야 불 수 있는 나팔, 마음을 찢어야 불 수 있는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는 비싸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은 적은 돈으로 한나절 정도면 고칠 수 있는 보통 그런 양이죠. 그럼에도 게을러서 조심성이 없어서 외양간을 고치지 않아서 비싼 소를 잃었다면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소가 잃기 전에도 다른 사람이 위험하니까 외양간을 고쳐야 된다, 부실하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누누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귓전등으로 듣다가 소를 잃었다면 더 그렇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소를 잃고 나서 소도 없는데, 소는 이미 잃어버리고 없는데 고급 자재를 이용해서 근사하게 외양간을 고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미련 곰탱이겠죠. 바보일 겁니다. 아 진짜 어리석어도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바보라고 아마 온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날 겁니다. 오늘 요엘의 내용은 어찌 보면 이미 재앙이 닥치고 이미 손해를 본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을 덮쳐가고 있습니다. 이미 소를 잃었는데 외양간을 고치라고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날이, 그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메뚜기 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가뭄과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했죠. 엎친 데에 덮쳤다라고 했습니다. 2장의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도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미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캄캄하고 빛도 없는 어둠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왔다는 것을 알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고의 나팔에 모든 사람이 떨게 될 거라고 합니다. 전부 조심해라, 이제 다 왔다, 큰일 났다 라는 이런 메시지에 나팔을 불라는 거죠. 오늘도 그 멸망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경보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재난의 날에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양의 메뚜기 떼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의 재앙을 비유적으로 우리 4절과 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날의 말과 같은 것이 기병같이 달려서 엄습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몰려오는 소리가 마치 병거 소리와 같이 우렁차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불꽃이 건물을 태우는 타닥타닥타닥하는 그런 소리와 함께 엄청난 양의 메뚜기가 몰려와서 모든 것을 쓸고 지나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강한 군사가 명령을 기다리면서 열과 줄을 맞춰서 행과 열을 맞춰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적인 재앙인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엄청나게 와서 이번에는 정말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해서 단 한 사람도 아마 살지 못하게 할 그와 같은 기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보시겠습니다.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우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달려드는 메뚜기 떼를 본 그 재앙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질려서 얼굴이 하얘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포기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4절과 5절에서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에서 메뚜기 떼가 급습한다. 그들이 행과 열을 맞추고 올 거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놓은 것이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메뚜기 떼가 열과 줄을 맞추어서 성에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우리의 모든 방어막을 다 뚫고 성 안으로 뛰어 들어온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집 안으로 도둑같이 몰래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대비할 수 없을 때 들어와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거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반응을 우리 10절에서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날에 땅도 떨고 하늘도 떨고 해와 달은 없고 별들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와 달이 있으나 그 빛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끝이 없이 달려드는 대적들 때문에 우리 아까 방금 전에 읽은 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의 얼굴이 모두 다 하얘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백성들의 낯빛이 다 두려움에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죠. 10절에서는 끝도 없이 다가오는 대적들을 보면서 해와 달과 별도 빛을 잃었다는 거죠. 그들의 낯빛도 역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낯빛뿐만 아니라 자연의 낯빛도 바뀌었다는 거죠. 아까 보았던 우리 2장 1절에서 경고의 나팔 소리만으로도 모든 사람이 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실제적인 공격을 받고 보니까 땅도 떨고 있다라고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서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가 떠 있는데 따뜻하지 않은 거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해가 떠 있는데도 밝게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 웃고 뛰노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아도 나에게는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죠. 오히려 빛이 더 밝을수록 내 주변이 더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내 마음은 반대로 어두워지고 침울해지고 빛을 잃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빛과 기쁨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반대편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빛이 밝을수록 나는 점점 더 어둠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가 지금의 때와 같다는 거죠. 우리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심히 크고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 11절이 1장에서 우리 2장까지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계속 나누었던 메뚜기 떼와 가뭄의 엄청난 재앙이 이스라엘을 덮쳤는데 그것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영적인 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떨게 만들고 땅도 떨게 만드는 그 대적들의 앞에 누가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대적들, 그 메뚜기 떼와 그 모든 재앙들을 전두지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뚜기 떼가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재앙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저항하고 버티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 대적들 앞에, 그 말도 안 되는 대적들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봤겠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고백합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공포와 좌절이 밀려왔겠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싸워서 나보다 훨씬 더 강한 대적도 물리쳤던 분인데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들과 함께 나를 덮칩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는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1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1절까지 계속해서 암울한 분위기도 계속 얘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회개를 선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덮쳐서 하나님의 재앙이 덮쳐서 우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를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영적으로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났는지 아니면 나와는 전혀 무관한 어떤 다른 일 때문에 내가 함께 어려움을 겪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앞의 문제에 그 뒤에 배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이라면 속히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특히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은 함께 오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함께 나에게 그 문제와 함께 그 문제에 관한 말씀, 붙들 말씀이 있는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나를 죽이고자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살리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이 왔다는 거죠. 고난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요엘은 이 고난의 날,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2절을 보니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라고 얘기를 하죠. 먹는 것을 끊는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세상의 방법을 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철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다는 거죠. 울며 애통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울어봐야 해결되지도 않고 괜히 나만 우스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어렸을 땐 울지만 나이 먹으면 눈물이 점점 마릅니다. 누구 앞에서 운다는 것은 지금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때, 큰 문제일 때 눈물이 납니다.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는 상황일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죠. 그 문제를 또 그 사람과
나와 신뢰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 앞에서 눈물이 납니다. 그 사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며 애통하다는 것은 나의 주님이 그런 주님입니다 라고 내 삶에서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눈물을 마음껏 흘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완전히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즐기던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의 위치가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등 뒤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돌아선 거죠. 내 마음을 온전한 다른 곳에 두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담배 2갑을 피던 사람이 건강이 나빠져서 1갑으로 줄이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하는 거죠.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이 돌이키는 것의 시작이죠. 마음을 다하여 돌이켜 금연한다는 것은 나중에 건강이 좋아져도 다시 담배에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온전하게 금연하는 거죠. 옛날에 담배를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죠. 하루에 담배를 2갑 이상씩 폈습니다. 예, 다른 목사님들이 이런 거 하지 못할 텐데 중간중간에 몸에도 좋지 않은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몇 번이나 금연을 하다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금연 중에도 남들이 담배를 피고 있으면 그 근처에 가는 겁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 어찌나 이렇게 구수하고 좋은지 그 옆에서 계속 냄새를 맡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억지로 참습니다. 1달, 2달 참죠. 그러다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터집니다. 그러면 승질난인데 담배 한 대 줘봐. 그리고 갖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냄새가 너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네 몸에서 나는 담배 냄새가 너무 싫다 그런 그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연을 다시 시작했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담배 냄새가 싫어졌습니다. 처음에 담배를 배울 때 담배 냄새가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빠나 할아버지에게서 나는 담배 냄새를 다 싫다고 합니다. 다 아저씨 냄새라고 하고 호라비 냄새라고 하고 다 싫어하죠. 그런데 담배를 처음 입에 대었을 때도 누구나 싫어합니다. 다 기침하면서 이 연기를 어떻게 들이마셔야 돼? 비법이 뭐야? 이런 거 물어보다 합니다. 그런데 맛을 들이면 그 맛을 알고 나면 끊지 못합니다. 중독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냄새가 바뀝니다. 그렇게 싫던 냄새가 되게 좋습니다. 금연 후에 담배 냄새가 싫어졌다는 것은 몸이 담배를 피기 전 상태로 갔다는 거죠. 그 상태가 돼야 온전히 금연할 수 있습니다. 담배 냄새가 멀리서도 났을 때 고개를 돌릴 수 있어야 온전히 금연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몸 상태가 온전히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큰 착각이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죄에 노출됩니다. 특히 남성들도 그런 죄에 더 많이 노출되지만 여성들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누구나 어떤 죄를 처음 지을 때는 가슴 떨립니다. 불안합니다. 이거 해도 되나? 이거 안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무감각해집니다. 처음이 어렵지 2번, 3번 반복돼서 무감각해지면 나중에는 죄를 즐깁니다. 합리화하죠. 남들도 다 하는데 괜찮아. 이런 죄 지는다고 다 감옥 가면 야 대한민국 사람 다 감옥 가게? 그런 얘기하면서 떳떳하게 죄를 짓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 죄 앞에서 다시 주저하고 다시 가슴 떨림이 있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회개한다는 거죠. 그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 마음이 되어야 어떤 죄에 대한 문제가 내 앞에 섰을 때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옷을 찢는 회개는 입술로 하는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회개를 이야기를 하죠. 마음을 찢는 사람은 옷도 찢습니다. 그런데 옷을 찢는다고 다 마음을 찢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찢어야만, 그런데 마음을 찢어야만 여호와께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원래 여러분이나 저나 어렸을 때는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아이들처럼 깨끗한
A4 용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은 것들을 그 안에 쓰기 시작했죠. 죄의 흔적들이 우리의 마음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회개를 결심하고 지우개를 들이대고 무턱대고 지우기 시작합니다. 최근 것은 잘 지워지죠. 그런데 오래전에 써놨던 것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워진다고 해도 그 자국과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온전히 회개한다는 것, 온전히 돌아가는 것은 지우개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종이를 찢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이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돌이키면 재앙을 거두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입술로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입술이 아니라 온전한 삶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보여주어야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된다는 거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물으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럼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은혜도 많으시고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도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처럼 재앙이 오고 고난의 항복판에 서 있을 때,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죠. 그게 정말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옷뿐만 아니라 마음을 찢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옷을 찢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을 찢기는 어렵다는 거죠. 우리 14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막 재앙을 내렸다가 이미 내렸는데 그걸 멈추시고 다시 그 재앙을 돌이키신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뜻을 돌이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온전한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재앙을 내리기 전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라는 거죠. 소재와 전제를 이 상황에서 이렇게 메뚜기 떼가 창고라는 이 상황에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한다는 것은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가능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 15절과 16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요엘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팔을 불어서 금식일과 거룩한 모임을 소집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엘이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회개의 방법을 명령합니다.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을 모으되 장로들, 어린이와 심지어는 젖 먹는 아기까지도 데리고 와서 모아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젖 먹는 자가 뭘 할까요? 방해만 되지. 금식하고 예배하는데 아이가 있으면 배고프다 칭얼댈 거고 보채기고 하고 가뜩이나 밥 먹지 않으면 금식하면 신경도 예민한데 아이들 때문에 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의 교회들 좀 커지면 잠옷실이라고 해서 우는 애기들은 전부 다 한쪽에 가둬놓고 요리를 통해서 보게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젖 먹는 아기까지도 데리고 나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생명의 무게라도 더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나와서 그 무게를 늘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가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한 명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함께 금식하고 마음을 아파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생명도 거기에 똑같이 걸어준다는 거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결혼식을 마친 신랑 신부가 그 첫날 밤도 치르지 않고 나오라는 겁니다. 신방에서 나와서 모이라는 거죠.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 다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것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만 한 다음에 조금 있다 가겠습니다.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먼저 와서 금식하고 먼저 와서 기도하고 먼저 와서 돌이키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되는 것을 그 다음에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가와 같은 마음으로 회개해야 온전히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죠. 아멘. 우리 1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낭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입구를 얘기합니다. 보통. 그리고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마당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울며 전심으로 기도하라라고 1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회개 이후에 기도문의 내용까지도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구해야 될 것은 주의 나라의 구원과 주의 기업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 다음에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이 기도를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계속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대적들이 오고 그들이 열과 행을 맞추어서 내가 아무리 방어해도 들이닥쳐서 모든 것을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방어해도 아무 소용없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심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들을 보게 되는 백성들이 오죽이나 답답하고 오죽이나 놀랬으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하얘지고 겁에 질려서 벌벌 떨까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대적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지휘해서 우리를 치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죠.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을 지휘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전능함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신 분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대적 앞에 서 계신 그들의 하나님을 보았을 때는 소망이 1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겠죠.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아무도 살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여호와의 이 날에 그날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회개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회개를 하는 구체적인 자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거죠. 생각할수록 참 이상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D-Day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D-Day에 가서야 그날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노력은 정말 의미 없고 바보 같은 일이죠. 대학 가기 위해서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다 알죠. 하지만 그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수능 시험 보기 전에 해야 되는 거죠. 평상시에 놀다가 수능 당일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참고서를 뒤적거리면 화가 나죠. 다 비웃을 겁니다. 그 아무것도 쓸데없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도, 직장에 지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다니는 것도 사업장 문 닫기 전에, 그리고 그 직장에서 퇴사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팽팽 놀면서 설렁설렁 사업하다가 사업장 문 닫는 날이 다 되니까 이런저런 사람 찾아다니고 열심히 일해보겠다고 아침 일찍 하면 사람들이 다 웃을 겁니다. 평상시에 지각을 많이 하다가 지각이 그 직장에서 쫓겨나는 날 다 될 쯤에 열심히 아침부터 일찍 가서 청소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바보라고 할 겁니다. D-Day에 그날을 준비하는 것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서를 보면 하나님이 수능날, 직장에서 쫓겨나는 날, 사업장 문 닫는 날, 그 멸망의 날, 그 심란한 날에 선포를 하십니다. 그날이 도래했는데, 그날이 다 되었는데 그날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수능날이 다 됐는데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고, 사업장 문 닫는 날 다 됐는데 일찍 일어나서 사업장에 나가라 그러고, 직장에서 쫓겨난 날 다 됐는데 지각하지 말고 일찍 일어나서 직장 가서 일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수능에, 내 마음이 사업장에, 내 마음이 직장에 있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아멘. 내 마음이 온전히 세상에서 하나님께 옮겨지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바뀌면 시험을 망쳐도 사업장이 망해도 직장이 문을 닫아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내 몸은 그곳에 있어도 내 마음은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는 마음은 이미 찢었기 때문이죠. 아멘. 마음을 이미 찢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멸망의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날이 시작이 되려면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을 먼저 찢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 마음을 찢었다는 것은 방향이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시작은 마음을 돌이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멘.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어리석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잃은 소를 다시 주실 것을 믿을 때 어리석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사후 약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약을 그제서야 지으러 간다는 거죠.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 약방 가서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지 죽은 다음에 약방에 왜 갑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하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면 어리석다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길은 소를 잃고도 좋은 재료를 이용해서 외양간을 고칠 수도 있는 그런 인생길의 때도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무려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날에도,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대적이 있는 날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멸망과 심판의 날에도 한 가지 길은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돌아올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나 이 돌아오는 길은 나의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서 올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마음을 찢어야 돌아올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오늘 재난의 날에 2장에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서 두 번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첫 번째의 나팔은 아까 처음에 읽었던 1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이죠. 첫 번째 나팔 소리입니다. 이것은 다급하고 급박한 나팔 소리입니다. 경고의 나팔 소리죠. 대적들이 몰려오니까 조심해라. 경고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막아야 된다. 조금 있으면 몰려온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알려줄 수 있는 첫 번째 나팔 소리입니다. 재난을 선포하고 메뚜기 떼가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다급한 소리라는 거죠. 대적들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너무나 당연한 나팔 소리입니다. 재난을 알릴 수밖에 없는, 누구나 다 불어야 되는 그런 나팔 소리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나누었던 15절에 두 번째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1절의 나팔 소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금식과 거룩한 모임을 하기 위해서 모이라는 나팔 소리입니다. 아멘. 회개의 날을 알리는 그런 나팔 아멘. 소리죠. 첫 번째 나팔 소리는 어느 누구라도 봅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불어야 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누구라도 불어야 되는 나팔 소리인 거죠. 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재앙이 오고 있는데 경고의 나팔을 누가 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첫 번째뿐 아니라 두 번째 나팔을 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다면 두 번째 나팔을 때가 돼서 천천히 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나팔처럼 다급하고 신속하고 급박하게 두 번째 나팔을 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다급하고 신속하게 두 번째 나팔을 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주님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때 그렇게 두 번째 나팔을 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고백이 있어야 두 번째 나팔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나팔 사이에 간격이 짧아야 됩니다. 간격이 길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고난도 함께 길어진다는 겁니다. 주여. 간격이 짧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상황을 바르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아멘.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것이 두 번째 나팔 소리로 아멘. 증명된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큰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어려움 속에서도 두 번째 나팔을 불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것을 불어야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 두 번째 나팔을 그냥 부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불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불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을, 세상을 향한 마음을 찢은 사람이 그렇게 불 수 있을 겁니다. 아멘. 그것이 나의 인생길을 좌우합니다. 아멘.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고난 중에도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으며 아멘. 두 번째 나팔을 저하고 여러분 소리 높여 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길의 방향이 바뀌고
고난의 날에 회복의 날을 선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